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조금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어디에 집중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포인트하고 좀 다르다는 거지, 약간. 그걸 이제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세계관 때문에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 말이 뒤에 좀 난해한지.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기 힘든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 신명기를 쭉 통으로 엮으면서 읽으면서 그 세계에 이제 한번 심취해 들어가는 거지.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 속에 빠져들어가는, 이 모세오경을 보면서 이 속에 빠져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속에서 이러한 얘기들을 오가는 것을 느끼고 즐기고 상상하고 막 출애굽하는 과정, 레위기, 시내산에서 돌아다니며 고생하는 과정, 제사를 드리는 과정,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가는 과정, 이러한 속에서 계속 머릿속에서 이렇게 상상하며 놀다가 보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이 세계관과는 뭔가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올 거란 말이지. 그거를 내가 이제 잡아주고 싶은 거지. 우리는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간다 하는 그 개념 가지고 기독교를, 교회를 생각해 왔는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틀리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게 그쪽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왜 이스라엘을 갖다가 그 고생시키냐. 그 고생시키다가 지금 오늘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버렸어. 지난번에 보니까 금송아지 만든 우상 만들었던 사람들이 내가 건너뛰었는데 보면 그 사건에 대해서 3,000명이 죽어버렸어. 우상 숭배하다. 또 뒤에 가면은 또 수많은 사람이 다 죽고 결국은 이 200만 명이나 되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시나이 반도, 요즘 사우디아라비아 땅이지, 거기에서 다 죽어버려요. 한 명도, 아니 2명. 2명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사람은 시나이 반도에서 다 죽어버려요. 왜?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제식 훈련을 통과하지 못해서 다 죽어버려요. 그런 와중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과연 하나님이 뭐가 목적인가? 정기는 계속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이제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제가 바라보게끔 하고 싶은 글을 한 건 뭐냐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구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와 공도를 왜 행하느냐?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했단 말이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개인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큰 왕국, 뭐 조금 그 정확한 건 이미지는 아니지만은 대충 뭉뚱그려 제국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제국을 만들어서 또 어떻게 하느냐? 다른 나라들, 다른 왕국이 이 하나님 나라의 제국을 보고 깨달은 바가 있게 하려고 만들었다. 그게 이제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개고생해가지고 이까지 왔다는 거죠. 창세기 처음으로 들어가 봅시다. 아담과 하와를 딱 세워가지고 이 지구를 다스리게 하려고 딱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을 어겼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야, 필요 없어. 너가 에덴에서 나가. 그럼 에덴에서 나가게 한 이유가 뭐죠? 다시 한번 개고생 해가지고 에덴을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오.
그럼 나가서 아담과 하와 밑에 간데 아담의 후손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고 뭐 그런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점점 악화의 일로를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러다가 에덴 동산 회복이 안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는 그러면 전부 다 죽여버리고 에덴 동산 회복하기 위해서 노아로부터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다,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개념이 그 사이에서 어디에 끼워 들어가느냐. 자, 그러면 이제 노아로부터 리셋되고 노아로부터 다시 출발했단 말이지. 노아의 아들 세 며느리로부터 여기서도 죄의 뿌리는 기묘하게 파고 들어왔던 거지. 기묘하게 파고 들어가지고 우리 이제 세상이 흩어짐을 면하고 바벨탑 안 쌓아가지고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뭐 인간의 수명도 단축되고 그래가 인간이 점점 더 좀 더 악화되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 후손 민족을 통해 가지고 한번 에덴 동산을 회복할 계획을 세우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에덴 동산을 회복하느냐. 그 이제 아브라함 후손을 쭉 하다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모세 시대까지 온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200만 명 정도 되는 히브리 민족들을 이끌고 하나의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깨닫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을 삼은 거죠.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계획 역시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와가지고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나라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까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출애굽기 20장, 23장의 그 언약의 내용들이 후공에 붕 떠버린 거지. 다 그 민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실패한 와중에 아브라함의 후손 중 하나, 다윗의 후손 중 하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형태를 띠었느냐? 교회라는 형태를 띠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히브리 민족 중심의 제사장 나라에서 이제는 교회라는 형태를 띈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다. 그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출애굽기 20장, 23장에 있던 그 언약의 내용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물론 우리 텍스트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에서 뛰어넘은 우리 마음의 법도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꾸려나가는 거지. 그렇게 꾸려나갔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굴러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초대 교회에서 있어 왔던 일들. 초대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칭송을 했더라. 사도행전 1장 8절인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서 조직적인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했을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나는 빛과 같은 역할 내 희생을 하진 않겠어 하는 거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바라보고 세상의 빛과 소금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회개하는 경우와 나는 그런 삶 싫어 하고 돌아서는 경우가 양심이 탁 찔렸을 때에 양심에도 돌아오는 사람과 외면하는 사람이 딱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몰라서 못했어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역할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역할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딱 그 관심을 둬야 할 것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아까 얘기했는 레위기 중에서 사회질서법,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좋은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 신명기의 내용들, 그런 내용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갖다 계속 고민해 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 하면은 제사법에 관심이 많았는 거예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고 텍스트에 얽매이고 형식이 얽매이게 된 거예요. 돼지를 먹으면 안 되고 피를 먹으면 안 되고 할례는 꼭 받아야 되고, 그런데 내 이웃과 고아와 과부와 객을 갖다가 뭐 하지 마라, 노예는 언제 해방시켜줘라, 뭐 7년째 되는 날은 뭐 이웃들을 위해서 추수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예수님 당시 유대교에서는 안식일 어기면 안 되니까 안식일을 일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 11조는 꼭 바쳐라,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습니까? 돼지고기 먹지 마라, 피 먹지 마라, 1년에 3번 예수님 성전에 찾아와가지고 절기를 지켜라, 요런 쪽에만 관심을 가지더라. 그럼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다른 많은 말씀대로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의 내용들, 신명기의 내용들, 또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교회를 운영해야겠다. 어제 영재가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어, 개인은.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 개인이라기보다는 조직체가 그걸 지켜야 된다. 교회가. 교회는 그것을 지키는 게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개인은 지키는 사람도 있고 못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은 교회 조직체는 그거를 지켜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지켜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법을 정비하고, 그랬을 때 이제 누군가가 법을 어겼을 때에 법을 어긴 그 자체까지는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 그런데 그 법을 어겼을 때에 교회가 어떻게 그 법을 다스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관망하느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내용 어디서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아니 방금 관망하느냐 진노하시느냐 관함.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리고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 보면은 많이 잘못한 것들이 나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손을 안 대. 그러니 교회 조직체에서만 그 사람에게 손을 대는 거. 그리고 예수님도 그랬잖아.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옆에 사람이 가서 네 회개해라. 그래 회개하면 끝이야 그냥. 그런데 형제가 가지고 네 잘못했으니까 회개해라 소리를 안 하면은, 잘못한 사람은 지죄 때문에 잘못하는 거고, 회개해라 소리 안 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는 거고, 그 조직체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좀 말씀을 보고 좀 이겨 나가도록 합시다.